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축복과 형통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해요. 광야를 끝낸 사람의 축복, 한 사람의 축복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광야를 끝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축복과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되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 형통하다. 무조건 승리한다. 뻥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루심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차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가, 거기에 또 어떻게 발을 맞춰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누가 함께 하냐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령 따라가는 것이,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그럼 또 말씀하고 어긋나느냐? No. 성령 충만만 하고 기도 강조하고 하는데 말씀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졌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면 여호수아서와 같은 형통과 승리는 없어요. 또는 심지어는 그의 가나안 땅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기복주의적으로 막 뻥치는 설교 싫어합니다. 사실. 그냥 사람들 막 국가심 막 넣듯이 그래가지고 뭐가 됐듯이 막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조심조심 운전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비전으로 주시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되지도 않은 일을 그냥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 따라 차근차근 가면 형통이 옵니다. 할렐루야. 형통이 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형통합시다. 형통합시다. 형통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조심조심해야 돼요. 자, 광야를 지난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입혀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보세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 그 광야를 지나가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준비해놨던 것들을,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광야를 지나가느라고 딴 사람들이 인생에서 막 이루어 놓은 것들을 못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느라고 꽤 세월을 보냈다 안 보냈다? 꽤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만 해도 몇 살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하니까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를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여호수아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나이가 더 많은 분이 있습니까? 갈렙 빼고는 없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거의 둘이 이제 연배 비슷하게 그렇게 했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젊고 속된 말하면 싱싱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속된 말로 하면 뒷방 노인 되어야 될 나이라고요. 아유, 어른 뒤에 계시소. 우리가 앞서 나갈게요. 그래야 될 때라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들 중에서 늦은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진 겁니다. 광야 지나면서 차근차근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진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은 노종이에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노종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늦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리더십에 인정은 받지만은 그래도 여러 연세가 있지 않니까 또 뒤로 앉아 계시서 우리가 앞서 나갈게요. 그래도 사실은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광야를 지나오는 여정을 지내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이를 따라서 나이를 숫자로 얘기했습니다. 나이를 숫자로 얘기는 필요해요. 가나안을 지나온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지나오면서 기도 생활하고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면서 훈련받고요. 다루심을 받고 정말 시간이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종은 광야를 지나온 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담대해야 되냐?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사람이 위축되어진다. 광야는 왜 그러냐 하면요, 광야는 내가 이렇게 해볼라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볼라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절망감에 잡혀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겸손히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비참해진 그런 지경까지도 내려가거든. 그래서 그걸 지나온 사람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가 있어요. 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못한다가, 아니 못해요. 나는 뭐 안 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입에 붙어 있다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뭐라도 할 것 같은 그 기백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많은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사람 죽인 죄로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살이하고 그리고 양이나 치고 그 배운 지식이 다 녹이 슬고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뒤쳐져서 촌노가 돼가지고 80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이제 나이 들었어요. 이제 안 돼요. 그게 모세 입에 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신 징표들을 그렇게 보이시는데도 그래도 나 못한다고 그렇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두 번째 담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가지고서에 팍 부딪혀가는 거예요. 부딪혀가면요 함께 하신 역사 안에서 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세 번째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력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고 그 앞에서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또 은혜 안에서 밖으로 또 차고 나가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떨어지면 다시 은혜 앞에 또 머무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맛봅니다. 큰 승리를 맛보고서는 앞으로 나눌 얘기들이죠. 큰 승리를 맛보고서는 앞으로 차고 나갑니다. 이야,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못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못 먹어도 고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성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그냥 사람 몇이 안 보내도 그냥 막 싹 그냥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3,000명 보냈습니다. 대패하고서 그냥 판판이 깨지고서 길갈로 돌아와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우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 여리고에서 그 신할산 여투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다. 그걸 정결케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여요. 돌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아이성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나라를 막 치면서 그러다가 다시 그 먼 길을 해군해서 길갈까지 다시 돌아와요. 길갈까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머물고 다시 충전하고서 다시 또 치러 올라가고 또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더 치고 나가고 성성장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다시 또 앞으로 나갑니다. 왔다 갔다 그 먼 길을 그렇게 비효율적인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체 31개의 성을 완전히 정복해 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이에요. 여리고의 승리, 근데 이것을요, 좀 더 지혜 있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리고의 승리를 취하고 난 뒤에 못 먹어도 고 안 하고 그냥 곧바로 길갈로 돌아갑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이 큰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승리 속에 우리가 주께 득제한 것이 있나이까? 주 앞에 묻고.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주여 앞에 그거 엎드려서 그거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길갈로 아이로 올라가면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도미노 하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보기에는 도미노 두두두두두 성성장구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전쟁을 고비를 치를 때마다 계속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승리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에 부딪힙니다. 그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집안 얘기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가정에 갔더니 시아버지 부딪히고 시어머니 부딪히고 남편하고 부딪히고 자녀 문제에 부딪히고 빵 부딪혔는데 마음이 산산이 깨집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갈로 돌아오고 그리고 충전하고 은혜 받고서는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행동은 그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은혜 안에서 또 부딪혀 봅니다. 또 부딪혀 보는데 근데도 내 안에 버블도 일어날 수 있고 없고. 이 장면 일어났지요? 왜 일어나죠? 사람인데 감정을 상하게 하는데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또 부딪혀보고 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아예 막 작정을 하고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갈에 그냥 광야에 40년도 했는데 막 그냥 한 3, 4일 그냥 하나님 은혜의 길갈에 내가 머물면서 나를 충전하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할 때 다시 앞서 나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형통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할 때요. 따라합시다. 힘으로 싸우고 지혜로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줘가지고 영역을 줘서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힘을 주셔서 힘으로 부딪히게 하시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준 세미한 지혜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냥 하나님이 쓱 해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힘과 파워와 지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라고 했지만 항상 지렛대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일했다 했는데 그 주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아침도를 냈는데 나는 뭘 넣고요? 나는 아침도를 넣고 나는 아침도를 넣습니다. 자, 이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큰 지렛대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도를 넣은 겁니다. 내가 물질들을 헌신했습니다. 아침도를 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정만 먹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침도를 넣은 겁니다. 아침도를 넣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큰 지렛대가 역사하면서 가나안 땅 중복이라는 태산 같은 문제가 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받침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받침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받침돌이 없으면 이 지렛대가 힘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못 써요. 그런데 받침돌은요,
당신들은 잘 계시니 하나님 왜 움직여집니까? 말씀을 무시하십니다.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음째, 세 번째, 하나님과 공격하는 원리가 그래, 하기에 가나안 땅에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우리의 당대에 남은 인생에 주시는 은혜일 때도 있고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배하거든요.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분배한 땅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다스리면서 뭐하고,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얘기니까 정복하고, 분배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래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하면 분배가 필요 없어요.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지에서 광야를 지나와서 정복하고, 정복한 터에서 목사가 다스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정복한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말씀을 먹이면서 사단의 역사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지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목회가 어려우냐? 정복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복할 힘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정복을 못 해내니까 그 설교 잘하시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정갈한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게 그 영혼 속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려 하니까 파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분의 광야예요. 난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들이 안 따라주나? 안 따라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파워가 모자라서 그래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그 다음 다스리고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영적인 기류들 속에서 정복하고 뭐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 뭐하고요? 다스리고 뭡니까? 설교하시랍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 밥을 해주고 가정의 살림을 꾸려가고 가게를 경영하고 시금치 밭에 가서 일하고, 이게 다스리고 해요. 다스리고 그 다음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영적인 틀을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나안을 가꾸고 이루어가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자기 열매를 맺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열매 못 맺냐?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영적인 큰 돌파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영역이 세다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은사 자랑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래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자존감이 약해요. 너무 자존감이 약해서 담대하게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막 마음이 자꾸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못해. 내 이 나이에 뭐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뭐. 아니요. 광야를 지나온 종은 귀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예. 한번 축복합시다. 광야를 지나온 종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광야를 지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가정살이 자체가 광야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 가정 붙들고 살아온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동력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밀 때는 밀고 땡길 때는 땡기고 머무를 때는 머무르고 이렇게 해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이제 차근차근 나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성황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존귀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줘서 주만 즐거워하고 주만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